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그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으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과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 65장은 마침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이루어질 이 기쁨에 가득 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림을 받는 악인들과 선택을 받는 의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악인들입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악인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좀 비꼬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2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할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성전이 이제는 그저 보이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마지막인 66장인데요. 이사야서의 시작인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기억나십니까?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종교의 형식만 갖추러 성전에 온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은 제물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은 예배는 그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저 마당만 밟고 예의상 그저 보이러 왔다가 돌아가실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큰 교회의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 한 번만 딱 찍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봉사도 헌신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결과가 어땠나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돌아오라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듣지 않았고 오히려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사실은 주님은 바로 이들이 당신의 대적이라고 하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으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불신자가 아니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라, 나의 원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사야 5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잉태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진통하는 즉시 순산했다고 해요. 저는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연약해서 금방 사라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크게 자란 나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10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의인들은,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슬픔도 또 아픔도 어려움도 겪으며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는 온전한 기쁨이 그들에게만 주어질 거예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대적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당만 밟으러 오는 가짜 성도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보응이 이들에게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마당만 밟으러 그저 보이러 오시는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주님은 의인들을 부르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의인들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으며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때 여러분이 있을 그 자리를 결정할 겁니다. 정말 길었던 이사야서의 끝이 이제 보이죠. 1장에서는 한없이 분노하시지만 66장 마지막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들아 돌아오라.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위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을 두려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며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주님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여 그저 마당만 밟으러 정말 습관대로 그냥 하던 대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그냥 이곳에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마당만 밟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주님 성소를 지나 주여 지성소까지 들어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기회들이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이 위기에도 우리의 삶의 전도는 막히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복음 전도와 이 복음 전도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주님 복음 전도에 이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기회는 막혔어도 주여 저희들의 삶으로 전하는 이 전도는 아직도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저희들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며 하나님 이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 나라를 주여 열어주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가정과 또 건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